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주께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여 주사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통하여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되는데 주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느껴갑니다. 주님, 이 시간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이 은혜의 자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신 은혜의 진정한 찬양과 고백, 기도와 말씀,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죄에 승리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샘터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샘터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늘 헌신하는 그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형통함의 은혜로 좋은 열매 맺는 삶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어지는 아가토스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더 주님 바라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기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의 말씀이 부드럽거나 따뜻한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 소풍 가듯이 올라와 여유롭게 즐기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가 진중하게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이고 인생의 빛과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특별히 이 사순절 세일의 기간, 이 시간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빛과 길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가 워낙 말씀의 홍수 시대이다 보니 말씀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또 들으면 됩니다. 오늘 교회 못 가면 유튜브로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하나면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아주 쉽게 들을 수 있고 성경적인 지식과 해석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점점 줄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다면 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실제가 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새기고 행하겠다고,
또한 세일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해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거룩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산상수훈은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처음부터 좀 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앞선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데 그만큼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가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아무리 내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도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한 자들이요 자신들은 또 말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들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처음에 그날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 드러내보면 자신들의 안위와 권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보이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신비한 능력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홀려 거기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신비한 집회에 가면 그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병만 고쳐질 뿐 아니라 금가루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금가루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진짜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3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또 사용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정말 그들을 모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칭범이었고 사기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백성들, 주인과 종, 또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신랑과 신부 등 이러한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고 천국에서 자신들이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며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일화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법을 주신 것은 안식일에는 선한 일도 하지 말고 불쌍한 자도 도와주지 말고 오직 안식에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율법을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키고 또 그 지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이 되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큰 죄인이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그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지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부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직접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섬겨 간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누가 진짜 순종의 사람인지 우리끼리는 서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순종을 그동안 잘 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 어서 와라 라고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요, 건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 살짝 길지만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에는 와디라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평상시에는 아주 마르고 평평한 땅이어서 집을 짓거나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기가 되어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거센 물살이 강물처럼 생겨나서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는 곳이 와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곳에 집을 짓게 되면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집이 다 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이런 자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환난의 심판의 때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은 보통 바위산입니다. 그런 높은 곳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제대로 지어놓게 되면 어떠한 폭풍우가 올지라도 끄떡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환난과 마지막 심판 때가 올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참된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것은요,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